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실상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부요한 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한 5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한번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되어질 일을 네가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너희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내가 반드시 장차 다시 온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내가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그들 눈에서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졌지만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이 세상과 만물과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한다?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지상에는 안 보이지만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케 통치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 어떠한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는 1장을 통해서 계시의 서론이죠. 여기도 역시 예수님의 계시가 맞아요. 무엇을 계시해요? 장차 되어질 일을 그 계시를 기록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1장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본 것을 기록하게 하죠. 그렇죠? 본 것. 그게 2장에서 3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지키시고 양육하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역시 예수님의 계시가 맞아요. 어떤 예수님이요? 너희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우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명확히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을요?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승리케 이기도록 하시고 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4장부터는 지금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일, 그렇죠? 심판과 구원하시는 일, 장차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까지, 장차 되기까지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바로 7교회를
보살펴서 이기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지금 대적의 방해 가운데 멈춰있는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누가 한다? 너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한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을 누가 건축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그래서 찬송케 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짧아요. 2장 8절에서 11절 단 4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2장 8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내가 누구냐? 이 편지를 보내게 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힘들어.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그렇지만 네가 장차 앞으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받을 거야. 있을 거야. 잠깐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약속하는데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너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힘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당시의 그 교회 상황이 로마 통치 아래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금 위로해 주는 내용이에요.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 먼저 인자 같은 일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중요하죠.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나와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이미 앞에서 소개했었어요.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계시를 받을 때 얘기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어떤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끝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해석해 보면 나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약속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예언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예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언약서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처음에 누가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했어요.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누구다?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을 계획을 하고 약속, 예언을 하고 그걸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내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한다?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딱 들어봐도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앞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먼저 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나는 자,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도. 그죠? 첫 열매니까 우리가 어떤 곡식을 재배하면 첫 열매만 있으면 다음 열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그 장차 같이 열매를 부활을 입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이미 숨어 있는 거죠.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또 나와요. 오늘 방금. 그러죠?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얼마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차설을 따라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내가 먼저 살아났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잖아. 곧 있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는 나와 한 몸이잖아. 하나잖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그분이 첫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형제예요. 우리도 똑같이 너도 나 있는 곳에 올 거야. 어떻게? 너희도 살아서 나 있는 곳으로 올 거야. 그래요. 그분이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아주신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편지를 보낸 자가 나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자, 그러죠?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9절을 보면 아까 위로해 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위로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당시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요. 그런데 실제로 참으로 실제 상황은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 아니야. 부요한 자야. 라고 말했어요. 네. 환난을 당하니까 비참한 자 같잖아요. 아니라 너는 영광스러운 자야. 궁핍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그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시에 받고 있었을까요? 자, 이걸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요. 그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온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 있거든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지금 형제란 말이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똑같이 그 교회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나는 함께 참여하는 자야. 무엇에?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도 역시 뭘 받았어요? 환난과 참음, 나라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동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왜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냐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밤모라는 섬, 그리스적인 어떤 섬이죠.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왜 환난을 받고 참고 견디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복음 진리를 증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를 증거하죠.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내용인데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환난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도 똑같아요.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실제 현상.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상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한 가문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그랬잖아요. 로마 뭐 시민권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 뭐 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뒤로부터 보면 맨날 복음 전하면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 맞고 매를 맞고 뭐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굶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같아요. 같은 사도인데 그들은 똑같이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도 똑같은 환난을 받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오직 하나의 이유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근데 그들을 싫어할까요? 왜 그들은 환난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방을 하냐고요. 뭔가 다르니까 그러죠. 다르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말을 하면 누가 그들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어쨌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같은 걸 말하면 절대 핍박이 없어요. 배척이 없어요. 싫어해요. 복음은 뭘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세상은 뭘 강조해요? 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있다는 거야. 네 행위가 있다는 거야. 네가 뭔가 열심을 내서 공로를 보여야 한다는 거야. 네가 뭔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 율법을 행해야 돼요. 네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낮아지잖아, 내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싫어요. 세상은 내가 뭔가 인기 있기를 원해요. 자기 의를 좀 자랑하고 내 행위도 좀 있어야 되고 자기 자랑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자들이 비방을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해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다. 앞에서 한번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아까 에베소 교회 공부할 때 거기 보면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칭찬할 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예수님이 싫어해야 돼요. 근데 너도 미워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니골라당이 바로 뭐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유대교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기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가지고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바울과 논쟁이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거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라고 붙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싫어해요. 그런 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자기가 있어 보이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 더 인기가 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싫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들이 결과적으로 싫어해요. 이런 게 바로 사탄의 해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높아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낮아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있느냐, 사라지느냐. 그죠? 오직 하나님만 있느냐, 자기가 살아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현세에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현세에서 약속을 받아요. 너 잘하잖아. 칭찬받아. 영광 받아. 잘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예언으로 약속을 받은 거라고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령으로는 누려요. 하지만 눈에 보이게 뭐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약속만 받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 이룰 때까지 참아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당장 내가 현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잡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다 죽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와 핍박을 받았잖아.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영광의 자리로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받았던 모든 환난과 그가 추구했던 나라와 그의 참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나를 다시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참고 갔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몸이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같이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 우리 한 몸인데 어떻게 안 받아요? 받죠.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환난을 예고해요. 너 장차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해 줄게. 그래서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또 고난까지 있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은 오는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마귀가, 앞에는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도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죠.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시 서머나 교회 또는 사도 요한, 뭐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잠깐 보려고 해요. 자, 이 다니엘서하고 이 계시록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50년 전, 그러니까 BC 550년이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멸시받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황폐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안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들의 왕은 잡혀가지고 어떻게 눈을 뽑혀가지고 데려갔고, 그 왕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비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그들의 모든 영광이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곽, 튼튼한 성곽도 다 회파되어 버리고, 그것도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 완전 절망이야. 그리고 그 거리도 장난이 아니야. 한 석 달은 가야 되는 거리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비참하게.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어요. 끌려갔는데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회복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환상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어디는 뭐 동이고, 어디는 철이고, 그죠? 큰 신상. 그 다음에 뭐 내 짐승,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뭐 표범문과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짐승의 환상도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무엇을 보이냐?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모조리 다 깨 부숴버리고 크게 태산을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룬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내 짐승들이 다 멸망하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예언이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오면, 한번 거기 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로부터 14절. 지금 그 앞에 뭐냐면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을 지금 그 바벨론 그 벨사살 왕 때 꾸었던 그 환상을 어떻게 해요?
보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등장.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보세요. 언제? 내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요. 내 신상이 금은 동철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뭐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나라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앞으로 되어질 역사. 지금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근데 그 나라로부터 장차 세상에 일어날 가장 큰 제국, 내 나라의 모습, 되어질 것을 그대로 예언해주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결과적으로 뭐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을 이미 말씀해 줬다고요. 그게 다니엘서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지금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 예언으로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그 당시에 강대한 바벨론 왕의 세력 앞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 내용만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만 보여줬다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6장 26절 다니엘 6장 26절 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 나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7장 17절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까 내 나라 말했잖아요. 지금 환상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7교회에 말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어요. 그리고 누림이 영원해요.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거나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7장 22절 잠깐 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다니엘 7장 22절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셔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미 미리 보여줬어요. 확정돼 있어요. 그 뿔들이 막 성도들과 싸우는데 대적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셔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때가 딱 되면 나라를 성도들이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하여간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와요. 자, 고난.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받았던 고난,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근데 실제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기한이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로서는 이게 상상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고 지금 그 나라 본토에는 지금 쓸모없는 사람만 남아있고 우리는 잡혀와서 강대국 안에서 돌아갈 전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로 이미 약속을 했어. 너희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머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10일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10일 동안. 뭐 숫자적으로 10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일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거에 완전수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딱 기한을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0일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그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10일도. 근데 기한이 10일이에요. 잠시예요. 무엇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너희가 장차 얻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그 존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잠깐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 힘들긴 하고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기간이 정했다니까요. 딱 정했잖아요. 이게 정확히 돌아오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한다? 확실히 돌아올 약속이 있고 그 당시에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돼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돼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한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환난 받고 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증거예요. 너희들이 되어질 걸 증거를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견딜 수 있어.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이걸 누가 이루실까요? 누가 이룬다고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누구요? 나의 영으로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스가랴에서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나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확신케 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만들어 가셔요.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9절부터 잠깐 볼게요. 거기도 보면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엄청. 그리고 유혹하는 자, 핍박한 자도 많았어요. 지금 앞에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또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녀요. 8절부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똑같잖아. 여기도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써요. 은혜란 거예요? 거저, 무조건. 그죠? 대가 없이 우리 은혜로 불렀어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건 확정이에요.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뭘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아까 여기 잠깐 나오죠. 10일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고난을 잠깐 당한 너희를 친히 그분이 온전하게도 하고 굳건하게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때.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에게 있다. 이게 명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누가? 그분이 친히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굳게 하시고 지키시고 해서 승리하도록 하시느냐? 그죠?
그 베드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내가 힘이나 외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알므로 가능해요. 베드로후서 보면 이 알미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 그의 은혜,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은혜를 알아요. 그걸 확실히 알아요. 더 깊이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현실에 내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환난을 당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참고. 아까 요한이 말했잖아. 나는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받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과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누구예요? 가장 부유한 자들. 내가 고난을 왜 받아요?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궁핍해도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전부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정하신 대로 저희를 이 모든 고난과 시험과 혼란에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